자,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하고 있고, 이제 종반전,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레위기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설교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한 절 한 절 속에서 더 세밀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 큰 틀에서 못하면 큰 틀에서,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성경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체 안에서 부분을 봐야 돼요.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보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전체.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한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66권 속에서 레위기를 이해해야 되고, 레위기 속에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한 절 한 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큰 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사, 그걸 제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딱 두세요. 제물.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은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어요. 죄인은 절대로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요. 제물. 네. 나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제물을 들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좀 기도하고, 여러분이 뭐 좀 봉사하고, 여러분이 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공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인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제물. 그것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나가야, 그분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분명히 못 나가요. 그걸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동을 주고, 우리의 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럼요. 성화의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꼬꾸라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꼬꾸라져가지고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속상할 수 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속상하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소위 자괴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이 겸손한 믿음, 그러니까 내 것을 자랑해서 나간 사람이 아니고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잠깐 속상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어차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선거 같은데 꼬꾸라져서 못 일어난다. 그 사람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말합니다. 너는 오직 재물을 들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로 말하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 좋아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레위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정결, 출산 정결, 피부병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요? 세상이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신자가 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일까 부정한 것일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항상 이 관점 속에서 삶에서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너의 선택에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너에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네가 선택 가능하다. 넌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셨고 그래서 너는 자유인이다. 정죄받지 않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너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유익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유익되는 것과 유익되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자세, 신앙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제물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까지는 좋아해. 좋아요. 그 믿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남았단 말이에요. 뭐가요? 이제부터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내 욕망이 끌린다고 해서 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다 꿈으로 삼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을 내가 성취해서는 안 돼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좋습니다.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군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별했어요. 이것이 정결하고 이것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아픔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별은 필수지만 분별을 했다고 해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내 욕망이에요. 욕망. 나는 이게 분명히 이쪽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내 욕망은 뭐예요? 그 반대 걸 자꾸 선택하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반대 걸 선택하고 싶어. 그 반대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 알지만 그 반대 걸 반대쪽에 자꾸 끌려. 여기에서 신자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싸움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일했어요. 영적 싸움 하면 뭐냐면은 내가 무슨 귀신을 보고 랄랄랄라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무슨 귀신, 소위 이런 쪽에, 신비주의 쪽에 어떤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뭐 땅을 밟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하나님의 기쁨 사이에서 뭘 선택할 거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싶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것도 갖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뭐예요? 내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위해서 첫 단추는 뭐죠? 분별해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인지, 어떤 것이 정결한 길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길인지 분별이 첫 단추예요. 자, 분별했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계속 생각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해 오신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어디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시간이 돼야 되냐면은 내 욕망과의 싸움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내 욕망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는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떠납니다.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더 좋게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그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미움이 되는지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분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피해서 편안한 걸 쫓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취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십자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 뒷기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이기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분별해라. 네 앞에 주어진 기회라고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한테 현실적으로 이익되는 것이라고 해서 네가 다 덥석덥석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것도 있다.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되는 것을 선택해라. 너에게 당장의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고기, 죽은 고기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무슨 나쁘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돼서 죽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나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니까 죽은 고기 만지면 안 된다. 죽은 동물 만지면 안 된다. 먹지 못할 뻔 만져서도 안 된다. 여러분, 뭐예요?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손해보다, 내 이익과 손해보다 더 큰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며 사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십니까?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얼마나 더 잘 보느냐로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부자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성공했고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놓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놓는 거 없고 접는 거 없고 내려놓는 거 없으면서 하늘나라 가서 뭘로 상급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내려놓는 것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쥔 건 여기서 누리고 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상급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편하고 잠시 잠깐 잘 먹고 사는 것으로서 내 인생을 마쳐버리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누가 투자를 더 잘하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볼게요. 종말론적 삶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 내가 지금 여기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 삶의 본질은, 내 삶의 목적은 종말적 삶.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놓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 로마 시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자굴에 던져줘도 예수 끝까지 믿고 버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사자 떼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둬놓은 곳에 사자들을 확 풀어버리니까 사자들이 막 달려서 막 으그작으작 씹어먹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그때 그 어린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할 때 그 엄마가 딱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금방 끝나. 잠깐이면 끝나. 잠깐이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잠깐이면 끝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려고, 얼마나 좋은 거 물려주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 세상 잠깐이면 끝납니다. 고통도 잠깐이면 끝나고, 성공도 잠깐이면 끝나고, 영광도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어디로 갈 준비가 돼 있나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로 먼저 믿게 하고 오늘 에덴교회에서 이런 설교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부자 되시고, 나가서 어떻게 성공하시고, 어떻게 하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분은 뭘 준비하지 못해요? 영원을 위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 똑같이 집중하다가 그냥 생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입에서 다 나온다고 그게 설교일까요?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말은, 어떤 경우에 설교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고 사람 귀에 듣기 좋게 들려서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CTS를 보고 CBS를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독교 방송이 많아요.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나 아십시오.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분별해도 그것이 정말 성경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아이고 홍 목사 설교만 그냥 들으세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기독교 방송 보면서 모든 걸 들을 선택의 기회가 가능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분별해야 돼요. 레이기는 오직 제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일상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신자로서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23장은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절기가 있죠. 설, 추석, 뭐 뉴스 들어보니까는 벌써 추석 명절 기차 예매권 예매한다고 벌써 뉴스 나오더라고요. 추석. 여러분, 개인 절기도 있죠. 개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생일, 그 다음에 부부 같으면 결혼기념일, 이런 게 다 절기예요.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념일, 절기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23장의 내용이에요. 이 절기가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에서 25장 정도는요,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를. 자, 봐요. 한번. 자,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3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자, 이 절기들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정해주신 절기.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목표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왜 절기를 주셨겠는지, 자, 한번 그건 뒷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3절 나침반 표시하세요. 바로 밑에 있는 3절 나침반 표시하시고요. 읽어봅시다. 3절 나침반 표시하고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쉬면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쉰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쭉 퍼져가지고 그냥 릴렉스 해가지고 쭉 퍼져가지고 이렇게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3절 중간쯤 보면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뭘 열어요? 거룩한 모임을. 그러니까 모여서 뭔가 여기서 모여서 뭔가 쉬면서 모여서 뭔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쉰다는 말은 뭐겠어요? 뭘 쉬라는 얘기겠어요? 세속의 일을 쉬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애썼던 그 일을 쉬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육신의 일을 쉬고 뭐하라?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쉬라고 하는 거는요, 예배를 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제가 옛날 유치부 전도사 때 유치부 전도사하는데 그 유치부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안식일은 원래 쉬는 건데 왜 요즘은 교회들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너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봉사를 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쉬라는 게 아니에요. 뭘 쉬라? 너 여태까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벌어먹었던 모든 일들을 쉬라는 거야. 멈추라는 거야. 멈추라는 거야. 쉬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중단하라. 왜 중단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회복과 경건을 집중적으로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모임에 거룩한 모임을 반드시 여니까 여러분 거룩한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 자, 5절 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5절 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신약시대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요. 무교절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유월절도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막 뒤섞여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됐어요. 어떻게?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월절을 지내다가 15일이 되잖아요. 15일이 되면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유월절은 무교절의 바로 맨 앞에 있는 그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름을 애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천사가 쭉 오다가 이제 이집트 사람의 집에 들려 장자를 죽이고 오는데 보니까 문설주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양의 피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점프한다.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점프. 유월 그게.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 새벽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유월절 지내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냥 밀가루만 먹는 빵이에요. 그건 맛이 없죠. 그렇죠? 예. 그걸 먹으면서 뭐예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빵 그렇게 불러요. 고난의 빵. 어떤 빵? 고난의 빵. 그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정말 고통의 세월을 살았냐, 그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과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그 아픔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만 정말 떠올려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무교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지,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금방금방 넘어갑시다. 여기는. 자, 봅시다. 또 10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0절.
10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이것은 뒤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와요. 초실절이라는 초실절.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초실절이라.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때는 주로 뭐냐면은 보리 농사예요. 보리. 이게 첫 번째 거두어드리는 게 보리 수확이에요. 보리 수확. 이 보리 수확한 보리를 갖다가 첫 단을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은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리 그 수확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건 초실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77절, 오순절, 우리 얼마 전에 맥추절 했죠. 맥추절 이렇게 이게 이름이 3개예요. 다 각각에서 이제 그 이름을 각각으로 이렇게 불렀던 건 초점이 달라서 77절. 왜 77절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뭐냐요? 6월절부터요. 이게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7주가 지나는 거예요. 7주. 49일이 지나는 거예요. 7주가.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 7주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49일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말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오순절 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를 말하는 오순절.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 지나고 바로 다음 날 50일 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때는 모맥, 밀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밀을 거둬들이는 시기 때문에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3개예요. 3개. 어떤 성경 어디에서는 77절, 어떤 데서는 오순절, 어떤 데서는 맥추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다 같은 절기다. 뭐냐? 핵곡식. 아까 보리곡식은 맨 처음 거둬들이는 곡식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추수 시기에 이제 좀 더 이제 핵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바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처음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곡식을 처음 거둬들였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바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요, 먹으면 안 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언제 먹느냐? 하나님께 바치고서야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이 있어서 고기를 먹고 곡식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십니까? 이사야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무슨 피를 좋아하냐? 내가 무슨 소를 좋아하냐? 내가 무슨 양을 먹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우선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죠. 이런 절기 때. 예. 그래서 14절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핵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 입이 먼저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참 저도 자식 키우면서 쉽지 않은 일인데 맛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애들은 거의 본능적으로요, 젓가락이 먼저 확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생각이 있는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야, 너 먼저 먹으면 돼. 할머니 드리고 아빠 드리고 엄마 드리고 먹어야지. 이게 제대로 생각 있는 부모죠. 생각이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어이구, 내 새끼 먹는 것만 봐도 이뻐 이뻐. 이건 생각이 없는 부모예요. 이게 생각이 없는 거죠. 사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없는 거, 이걸 아죠. 사랑은 무엇과 함께 항상 기뻐한다? 다 잊어버리셨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벌써 안해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사랑은 무엇과 함께 항상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진리와.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진리가 배제돼, 그러니까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 같은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정. 이건 달라요. 여러분, 사랑과 감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원해요. 목사님, 뭔가 나를 이렇게 사랑 느끼게 찌릿하게 해주, 감정을 원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잘 속아요. 사기꾼들한테 잘 사고는 거예요. 왜냐? 그 심리만, 그 감정만 조금만 건드려주면 확 넘어오거든요. 그러나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 무엇을 원하느냐? 진리와 함께 주십시오. 진실과 함께 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을 말씀과 함께 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을 나를 깨닫게 해주는 깨달음과 함께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깨달음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만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무엇과 함께 간다?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 부모 얘기했잖아요, 방금. 진리가 없는 부모, 생각이 없는 부모, 깨달음이 없는 부모는 뭐예요? 어이구, 내 새끼 먹는 것만 봐도 이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으니까 너 많이 먹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걔가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됐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가정 안에 중대사가 있어요. 중대사가 있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자녀의 그 모습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자녀의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진리를 함께 주지 못하고 어이구 이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그 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예요. 야 이놈아, 네 입이 먼저냐? 하나님의 입이 먼저지. 제가 지금 유치하게 표현했지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내가 돈을 벌었다.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됐다. 하나님 앞에 바칠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10만 원 벌었을 때 10,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이 된 사람. 내 수중에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11조 1,000원이라도 내야지 했던 그 사람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낼 수 있는 거, 1억 벌 때 1,000만 원 낼 수 있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 법이다. 그거를 연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더 잘 되면 선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지금 작은 거 못하면서 나중에 큰 걸? 에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크면 큰 대로 내 욕심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작은 거든 큰 거든 누구 입이 먼저? 하나님의 입이 먼저예요. 부모님 입이 먼저예요. 만난 게 생기면은 내가 얼른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예요. 만난 게 생기면은 내 동생 안 볼 때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동생 어디 있지? 이런 걸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빠 먼저 드세요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하나 뚝 집어가지고 제 입에 먹여주면, 여러분, 아빠가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당연하지 막 이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 먹으면 아이고 고맙다. 마치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거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아빠 아까 먹었으니까 배불러. 너 다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시고 하나님에게 더 많이 바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려고 하세요. 난 11조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봉급을 예를 들어서 내가 봉급을 갖다가 111만 5천 원을 받으니까 그럼 11조를 갖다가 11만 500원을 바쳐야 되나? 11만 500원을 뭐 제가 계산을 잘했나요? 500원을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거기다가 12만 원 내가 딱 바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12만 원 내서 딱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소수점 하나짜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게 아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복 못 받아요. 11조 바치고도 복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왜? 그릇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교회가 1,000원짜리 헌금이 너무 많아요. 1,000원짜리가. 우리 여기 재정부장, 재정부 부원이 뭐 있고 다 계신데 여러분 개수해 보면 알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가 너무 많아요. 10,000원짜리가 안 보여요. 헌금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페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친구한테 커피를 한 잔 사줘도 얼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내란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려운 거, 가난한 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그거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정말로 여러분, 내게는 돈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못 바치는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접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바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을 바쳐라, 소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소를 바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지 않으면서 신앙 타령하고 있고 뭐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먼저 바치세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 딱 제대하고 나서 저에게 가진 돈이 제가 하도 그냥 다 쓰고 싸쓰고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제가 나가던 교회가, 제가 원래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이제 장로교 갔는데 그 장로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대요. 작정헌금을 하더라고요. 전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군대 제대하고 나서 가지고 그거밖에 없는데, 겨우 퇴직금 그것 저것 가지고, 만약에 부대에서 강제로 안 뛰었으면 제가 그것도 못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하도 놀고 먹느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건축으로 싹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갑절 복을 주셨어요. 몇 갑절 복을 주셨어요. 결혼하게 하셨죠. 신학교, 신대원까지 다 공부하게 하셨죠.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교회 같이 하게 됐죠. 이사할 때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2,000만 원, 또 2,000만 원 얻게 하셨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바치면 하나님이, 이거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곱박이 몇 해 가지고도 저는 아닙니다.
바친 다음엔 저는 있습니다. 바쳤으면 저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그거 바쳤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주시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쳤습니까?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가에 씨를 뿌려라. 물가에 빵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얻을 것이다. 던졌습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빵을 던지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 빵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흘러갑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얻게 하세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분이 63년도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정말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 간 거예요. 미국을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공부 다 마치고 공부 마치고 와서 이제 목회하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대요. 목회하면서 이제 유명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목사님들 하는 말이 그래요. 곽 목사, 자네 할아버지가 곽치영 장로님 맞냐? 예, 맞는데요. 내가 바로 자네 할아버지 덕분에 학교를 다녔어. 자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학비를 대주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됐어. 이런 분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뿌리고 내가 열매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물가에 빵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심으면 여러분 당대에도 잘 살게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라면 여러분은 후손에서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왜냐? 이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를 막 인색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심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물질에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짠돌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고 부자면 부자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기 전에 내가 오늘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밖에 못 먹겠어. 나머지 한 끼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드릴랜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잊겠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네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손길을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기적을 좀 경험하세요. 기적을. 다 바쳐서 없어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주여 나 살려주셨을 때 주님이 여기 있다고 주시는 그 기적을 좀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2천만 원 보낼 테니까 계좌 가르쳐줘.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대접하면 부모가 기뻐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바치는 그 물질적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바쳤으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당대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손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있는 대로 많이 하나님께 바치고 많이 구제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제 자식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학길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뭐 제가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꿈을 갖자고요. 이런 꿈을. (24절) 지도표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뒷부분 하고 제가 24장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면은,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 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21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오순절 때 여러분, 유월절 같은, 무교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또 뒤에 보면은 절기 때 보통 성회를 모이는 횟수가 2번이에요. 첫날에 모이고, 일주일하면은 첫날에 모이고 마지막 날에 또 모여요. 2번씩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만 모이라고 하세요. 21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날만 모여라, 그날만. 하늘만 모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가 제일 바쁜 농사철이거든요. 이때가 추수하는 제일 바쁜 시기예요. 농사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처지가 이런 걸 하나님 배려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농사가 너무 바쁜데 2번씩 모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모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이는 듯이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배려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막 몰아붙이는 것 같아. 내 입장 봐주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려해 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깡패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는 더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깡패 같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믿음은 더 잘 키워준대요. 왜요? 통합식 목사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라고 얘기, 그러시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들어? 신사라는 소리는 잘 들어. 신사. 통합식 목사들은 신사야. 아주 뭐 배려도 잘하고. 근데 뭘 못해? 밀어붙여야 할 때 밀어붙여.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좀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좀 깡패 같은 목사님들은 안 돼!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일이 있어서 어떻게 주일날 직장일이 아니고 어떤 가족일이 있어서 주일날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녀오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우한테, 우리 교우의 형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요, 그 동생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쪽 형님 댁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로가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고 가야지 뭔 소리냐고, 아주 따끔하게 막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못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못 오셨다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봐요. 누가 잘하는 걸까요? 홍 목사가 잘하는 걸까요? 그분이 잘하는 걸까요? 그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배려해 주면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다 보면 부모는 알잖아요. 얘가 막 사정을 얘기해. 그러나 그걸 여기서 들어주면 얘를 망하는 길로 내쫓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어때요? 당장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당장의 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배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부모 되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싸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부모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야.
자식과 부모는 어느 순간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식이 그 어린 나이에 보는 인생의 정도와 이 나이만큼 살아서 내가 보는 인생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세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가 뭘 잘 조율할 줄 알아야 되느냐? 배려할 때는 한없이 배려해 주지만 아니라고 할 때는 단칼로 아니라고. 내 마음에서는 울지언정 안 돼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놓고,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그 우리 큰아들이 요 음향실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지금 꽃갈 같은 거지, 꽃갈. 운동할 때 이렇게 세워놓은 꽃갈. 그거를 들고서는 이게 끼고서는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문을 갖다가, 우리 예배당 문을 갖다가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코팅지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코팅지가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보세요. 애가 마음이 약한 애니까 벌써 눈물이 글썽. 눈에, 애가 또 눈이 크잖아요. 눈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아빠 싫어!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아빠 싫어!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래, 재밌지? 해라. 계속 문에다가 그렇게 해라. 그 찢어지든 말든 문이 중요하냐? 네가 더 중요하지? 야, 문 찢어지는 게 대수냐? 네가 더 소중하지.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 문인데 우리 문도 아니고 개인 문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야, 너희들 바쁘니까 하루만 모여라,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내게 직장 뺏어가고, 때로는 내게 좋은 거 뺏어가고, 고난을 주고, 길을 막아버리고, 인간관계 어렵게 만들고, 물질을 뺏어가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식이 아프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부분에서는 배려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밀어붙이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안 봐주는 것 같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저 보이는 것밖에는 판단할 줄을 모르기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 저런 분으로 내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모이라고 하면은 그 바쁜 농사철에 힘들까 시험들까 노심초사하시면서 한 번만 모이거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육신적 환경, 우리의 물질적 환경, 우리의 가정적 환경, 우리의 직장의 환경, 우리의 교회의 환경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숨 쉴 겨를이 없이 몰아쳐 가시는 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쯤에서는 한 템포 늦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은 늦추어가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데, 기도하는 나인데도 나를 끊임없이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제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님의 불안감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 몰아쳐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에 열정이 없으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그의 믿음은 사실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믿음과 같기에 내 믿음을 깨우고 나의 신자된 삶을 더욱더 불태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고난을 주어 나를 몰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옴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배려해 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나를 붙잡고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인도해 가시더라도 그 역시도 사랑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라도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큰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